현대인들의 삶 속에는 모두에게 공통된 생존 공식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약육강식입니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강자에게 먹힌다. 혹은 먹히지 않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약육강식이라는 공식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묵상해 보니까 이 약육강식은 새로운 공식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이게 세분화됩니다. 뭐냐? 각자도생. 이 도시에서 이 강자만 살아남는 이 도시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더 내가 내 몫을 잘 챙길 줄 알아야 된다. 나를 책임지는 존재는 결국 나다. 이 공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지금의 수입으로 내가 노년까지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굳이 노후 대비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늘 약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약자를 뛰어넘어 마치 나는 패배자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도태되는 것 같고 뭔가 열등감, 패배감에 휩싸일 때가 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5천을 뛰어넘었죠? 여러분 좀 벌이가 쏠쏠하십니까? 네. 뭔가 나는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되나? 아니면은 먼저 탄 사람은 와 드디어 인생이 역전되는구나,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내 인생은 쟤보다는 좀 실패를 겪고 있구나, 지금 나는 때를 놓쳤구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 속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 강함과 그리고 이기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모아야지, 조금 더 악착같이 모아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성공의 인물을 내가 반드시 경험해 봐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저 강자의 삶을 나도 누려봐야겠다. 그런 욕망을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 한 송이와 별을 보며 경탄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명품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내면이 헛헛하면 욕망의 포로가 된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 욕망에 끌려다니며 늘 지는 싸움만 하고 산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자본은 누구를 카피하도록 만든다. 유대인 신학자 요슈아 헬셀은 우리는 오리지널하게 태어났는데 카피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그게 바로 타락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내적 힘이 있어야 하는데 카피하며 살아가니 말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욕망에만 이끌려 살다 보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나의 편리함과 안식만을 추구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세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늘 죄는 자기중심성이다 라고 그토록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우리 모두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축복은 그 범주가 철저히 자기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나, 그게 늘 목사로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행복은 다른 이들과의 깊은 결속과 사랑에서만 비롯됩니다. 그러나 돈을 얻기 위해 인간의 결속과 사랑을 희생하고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강자는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각자 도생의 삶 속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를 약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철저히 약한 자가 두 손을 내밀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약육강식, 각자도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이제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은혜의 삶, 환대와 연대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세 부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은 뛰어든다. 사랑은 뛰어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허비한다. 사랑은 허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순환된다.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뛰어들고 허비하고 순환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뛰어든다. 자, 룻기 2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룻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계속해서 룻에게 고유명사를 하나 붙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모압 여인 룻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심지어 이방인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어느 정도 비참한 현실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당시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지위, 신분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제가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죠. 16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가장 끝에, 제일 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사사. 근데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가 이제 최고봉이죠. 그 다음에 지파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시족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시족에 속한 문중의 어른,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보아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연로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 다음에 장남, 그 다음에 아들. 여러분, 여자는 몇 번째로 등장하죠? 아무리 빨라봐야 9번째입니다. 여기서 아내, 엄마 같은 사람 이제 9번째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딸 다음에 남종, 여종, 하급 요종, 그 다음에 합법적 거류 외국인, 그리고 15번째로 이방인 남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 여자. 우리의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누구죠? 룻이죠. 내 위에 15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거 우리가 쓰는 PPT 글씨로 만드니까 이 화면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영유할 수 있는 삶을 가장 뚫고 내려가서 이 사회 속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지금 룻은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축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취약한 존재입니다. 여종보다 못한 존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나오미라는 여인과 그 며느리 룻은 먹을 거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나오미랑 룻 둘 중에 누가 먹을 거를 구하러 가는 게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입니다. 룻은 16번째 계층, 나오미는 그래도 9번째 계층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먼저 며느리한테 야, 너는 나가면 위험해. 너는 종 취급도 못해서 사람들이 뭐 던질 수도 있어. 나가지 마. 내가 나갔다 올게. 그게 아니라면 룻이 어머니 제가 나갔다 올게요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얘야, 지금 이스라엘이 뭔지 몰라서 그래. 지금 사사시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흉악해. 나가지 마. 위험해. 남아있어. 그러면 아니면 차라리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가봐라. 여러분, 뭐 지금 결혼하신 분들 뭐 시어머니가 다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물론 나오미가 룻만 보내는 이유를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동네를 다니기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고향 동네에서 나를 누군가 봤을 때 창피해서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가 아닌 룻을 주목하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며느리였다. 고부 갈등 스타트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룻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 할매가 장난하나. 지금 내가 고향까지 포기하고 시월드로 왔는데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베들레헴 어머니 고향이잖아요. 제가 누구를 알아요? 어머니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가자 그랬을 때 어머니 같이라도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혼자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룻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는 주제는 단어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뭐죠? 상대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먹을 걸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어쩌면 나오미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커녕 지금 너 혼자 가라, 이거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이 단어 안에 자신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기꺼이 먹을 것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늘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감정적인 단어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이고 실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것, 그게 바로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려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숙제를 하나 줍니다. 뭐를 보라고 말하죠? 무슨 드라마 제가 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나의 아저씨입니다. 나의 아저씨의 드라마를 보고 와야지 제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에게 다 읽어오라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라이트하우스 일산이 추구하는 사회,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박동훈 부장은 이제 성격 괴팍한 계약직 직원 이지안이라는 이제 아이유가 연기하는 사람 인물이 이제 이지안입니다. 그 인물에게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자 회사에서 굉장히 못됐습니다. 괴팍합니다. 믹스커피 세벼갑니다. 복사기가 고장나면 발로 퉁퉁 치고 사람들이 부탁하면 되게 짜증을 냅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대처는 뭘까요? 직원들처럼 그냥 복사할 거 있으면 시키면서 부려먹고 말 안 들으면 왜 얘 계속 쓰세요, 계약직 다시 구하면 되잖아요, 잘라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박동훈이라는 캐릭터는 이 여인의 아픔과 상실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왜 아프지?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지? 이 사람 아픔이 있구나, 이 사람 상실감이 있구나. 그때 우리가, 사실 제가 박동훈이라면 어떤 대처를 하게 되냐면 멀리서 지켜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냥 멀리서 그냥 저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냥 삐딱하구나,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러려니,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쟤는 그냥 저런 인간이야, 그러려니 해, 무시해. 다른 직원들처럼 피해받지 않을 수 있는 만큼의 거리만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박동훈이라는 캐릭터는 그녀의 인생에 뛰어듭니다.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여인이 내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해주고 아픔을 준 사람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 이 청년에게, 이 아픔과 고통과 상실이 있는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되는 어른이 되기로 자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남녀의 사랑일까요?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인가요? 놀랍게도 나의 아저씨에는 이선균과 아이유의 키스씬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틋한 감정이 아닙니다. 막 오늘 잘 들어갔나? 막 미친 듯이 설레고 카톡으로 잤니? 자고 있니? 이딴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의 아저씨 속에 등장하는 헤세드의 사랑에 공감을 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런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내 주변에도 그런 나를 지지해주는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제가 한 6번 봤거든요. 6번 정도 이 드라마를 보고 이 대사집까지 한번 읽으면서 맨 처음에 드라마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최대 수혜자는 아이유가 연기한 이지안이다. 이 여인 진짜 행복했겠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이 드라마 속에 가장 유익을 누리는 존재는 누굴까? 박동훈 씨입니다. 박동훈 씨는 사랑을 직접 줘본 경험을 실제로 체화합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는 거야,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런 고통도 겪어보고 손해도 겪어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경험해보면서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느 순간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도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박동훈, 그는 남들이 만류하는 오지랖을 부려봅니다. 심지어 자기도 자신을 포기했다고, 제발 밀어내달라고
애원하는 이지안에게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그 여인의 인생에 뛰어들죠. 여러분, 그가 뛰어들었기에 사랑의 서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리를 유지하면 사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만 거리를 유지해야지, 나는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순간 사랑은 우리의 관계 속에 스토리로 써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으로 뛰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 사랑을 받고 싶어? 너가 이 문을 넘어와. 사랑받고 싶어? 새가족 교육해라. 사랑받고 싶어? 제자 훈련해라. 그러면 더 큰 사랑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헤세드적인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보상과 공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하는 새가족 교육, 제자 훈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새로 누가 왔는데 그 사람 보고 잘 적응하세요. 애써서 열심히 적응하세요. 우리 교회는 원래 조용한 교회예요. 원래 우리는 잘 다가가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나에게 평가가 됐을 때, 아, 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인식했을 때 말을 걸고 친하게 지내야지 결단하면은 그런 교회 속에서는 죄송하지만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일산으로 오신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먼저 온 사람, 그 다음 주에 온 사람은 새신자다. 네, 내가 한 주라도 먼저 왔으면 그 다음 주에 온 사람을 환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늦게 온 사람은 이 교회 속에서 환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서 우리는 교회를 올 때마다 사랑을 기대합니다. 아,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뛰어드십시오. 오지랖을 부리십시오. 아, 이 사람에게 카톡하는 거, 아, 이 사람 좀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요, 해보고 싫어하면 안 하면 됩니다. 나로만 가득 차 있는 한 주에 의도적으로 여러분 여백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때 사랑이라는 씨앗이 발아되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사랑은 뭘 하냐? 사랑은 허비합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밭으로 나가 곡식을 거두는 일꾼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 속에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로 따지면, 아, 누가 회사를 잘 다니는데 그 사람 따라서 그냥 뭐 가서 복사기를 돌렸더니 뭐 일당을 줬다, 이런 건데 우리 사회 속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수박서리도 아니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는 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명령을 하나 봐야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야, 너 이렇게 착한 마음 갖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줄래? 라고 하는 게,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오늘날 시대 속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밭에서 벼를 추수하는, 이제 이삭을 줍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밭 구석구석까지 한 톨도 남기면 안 돼. 그리고 다 주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겠죠. 혹시라도 내가 떨어뜨린 거 있나? 떨어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워야죠. 흘린 거 있나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왜냐? 내 소유를 늘려야 되니까요. 내 소유를 늘려야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는 강해지고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야, 실수로 떨어뜨린 거는 줍지 마. 이걸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남겨야 돼. 다 추수하면 안 돼. 너의 밭이 있으면 귀퉁이는 너가 절대 추수하면 안 돼. 라고 명령합니다. 내 밭에서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내 수입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몫을 구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게 뭔가 멋진 말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냥 제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난하게 살아라. 너가 원하는 수준보다는 가난하게 살아라. 이건 명령이다. 약해져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우리는 강해지고 싶잖아요. 우리는 더 승리자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꼭대기까지는 아니라도 높은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이 삶을 영위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십니다. 욕망을 따라 살기 쉬운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거부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챙기고 싶고 남의 몫까지도 더 챙기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됩니다. 약육강식, 각자 도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웃을 섬기는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의 제자도라는 주제로 2025년을 가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시작할 때 팔복의 첫 문장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마음이 어떻게 되길 원하죠? 우리는 늘 마음이 부요해지길 원합니다.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빈자의 아버지라고 별명에 붙였던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매일 저녁 나의 능력과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자문하는 것,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저녁의 시간마다 나의 능력과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질문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약자들보다 조금 더 강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흘림없이 모을까? 이것만 주구장창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타인을 위해서 흘려라, 남겨둬라.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절대로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허비하고 소진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된 삶이다. 이게 하늘나라의 복이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본 하나님의 명령의 레위기 19장의 전체를 봤을 때 레위기 19장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 생각할 때 뭐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라고 이제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이웃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내가 전달하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삶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거룩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걸 그럼 뭐라고 해석하시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까지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PPT로 준비해 오지 않았지만 이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나가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에 대해서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무섭게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사람, 소외된 이웃, 우리는 범주에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에게 가장 먼저 언제나 당신의 은혜라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분임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다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허비의 여백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수입 가운데 허비의 여백을 만드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사는 일주일 가운데 말씀 읽어야지. 당연하죠. 말씀 읽어야죠. 기도하는 시간 늘려야지. 이거로만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을. 그러나 영적 전쟁은 나로만 가득 차 있는 내 한 주의 영역과 내 물질의 영역에 타자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나로만 가득 차 있는 24시간, 나로만 가득 차 있는 내 수입, 여기에 타인의 영역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타자를 사랑하는 내 시간이 없다. 타자에게 간섭하는 내 시간과 물질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고 하면 사람에게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타자가 부르짖는 고통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거나 그들 위해 밥상을 차릴 때 그 식탁은 단순히 내가 혼자 밥 먹는 식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만찬으로 변화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빵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하는 성찬만이 성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픈 이들을 위해 우리가 밥을 내어주는 것, 그들을 초대하는 것, 내 이웃을 초대해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들으면서 내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그것 또한 성만찬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주려고 분주한 일상의 한 부분을 잘라낼 때 우리의 그 시간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면은 보아스를 엘리멜렉과 집안 간에 있는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친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미시파입니다. 이 미시파가 뭐냐? 이게 지파라는 단위보다는 작습니다. 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지파라는 단위보다는 작은 개념인데 그렇다고 대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큽니다. 그 중간 사이에 있는 큰 가문 같은 게 바로 미시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친족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친족 단위로 땅을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본가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제 본가는 뭐 여기 김씨도 계시지만 보통 김씨 하면 김해김씨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선산김씨가 제 본가예요. 그래서 늘 선산김씨가 있냐 진짜 있는 거냐?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그 선산김씨에게 땅을 친족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 이런 겁니다. 친족 중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미망인이 있으면 친족이 이제 그 여인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함께 결혼을 하고 함께 후손을 새로 제공을 합니다. 친족 중에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땅을 되찾아 줍니다. 그리고 친족 중에 돈이 없어서 빚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으면 대신 돈을 지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친족이라는 관계를 허락하셨다면 친족인 사람들은 내 친족을 책임집니다.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미시파하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살아가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산 김씨 제 친족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미시파, 친족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이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의 토지, 혈연이라는 자격 조건이 가지고 있던 의의와 기능을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어받고 있다. 그 땅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제공하신 신분과 관계를 가리키며, 둘째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포함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전한 지위를 가리키고, 셋째로 여러분과 동일한 관계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실천적 책임을 성취함으로써 값진 삶을 사는데 헌신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가 땅을 함께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보이지 않는 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을 체험한,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생각하면 마가의 다락방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어디로 가냐? 세상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뭘 허비하죠? 자신의 재산을 허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지위와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드라는 사회 협동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길드가 이제 야채를 파는 길드, 채소를 파는 길드, 공산품을 파는 길드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물건을 안 팝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죠? 못 삽니다. 거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지가 되는 자신들의 공동체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죠. 친족이 아니죠. 근데 책임집니다. 무슨 피가 섞였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가족으로 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를 쓰는지 아십니까?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는 영어에서 시작된 단어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시작된 겁니다. 컴 그리고 무니스,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뜻은 함께 선물을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선물을 나누는 이 공동체가 커뮤니티라면 내 몫을 움켜쥐고 허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공동체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꺼이 자신의 삶과 몫을 흘려보낼 때 이 여백에서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커뮤니티, 코이노니아, 생명의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은 단순히 곡식을 베는 현장이 아닙니다.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생명을 얻는 코이노니아, 커뮤니티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추상적인 사랑 말고요. 오늘 교회 새로운 사람이 왔대요. 누구래요? 교회 잘 다니게 기도할게요. 이런 거 말고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 떠나면 뭐 좋은 교회 가겠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저 사람 뭐가 힘들까요? 저 사람 비는 시간이 뭐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비는 시간에 내 시간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 사람이 이제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는 받나요? 이 사람이 만약에 퇴사하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 장기간 수입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죠, 목사님?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서로의 안위를 걱정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선물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은 타자를 향한 여백에서 생성됩니다. 허비를 통해 충만해집니다. 이제 4주년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초소에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선교,
허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시와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더 허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밖을 향한 선교와 더불어서 전적으로 여기 모인 서로를 위하여 우리의 각자의 삶을 허비해 줄 수 있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뛰어들고 허비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순환을 일으킵니다. 저의 설교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뛰어들어 봤어요. 허비해 봤는데요. 근데 리액션이 별로예요. 오늘도 그 그리팅 이제 대답이 나왔죠. 제가 생각한 뭔가 피드백이 안 와요. 맞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내가 허비하면 손해 아닙니까? 내가 강자로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허비했는데 피드백이 오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에 도태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강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로는 뛰어들고 허비하는 것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무모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가 기꺼이 이 뛰어드는 자리, 허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허비를 먼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성부께서 우리에게 어떤 허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허비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믿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곡식을 일부러 흘렸던 그 베들레헴의 밭은 수백 년 뒤에 어떤 장소로 전환이 되죠? 이 베들레헴의 밭은 베들레헴의 말 구유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후손으로 사람이 전환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약자들과 결핍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가만히 계신가요? 아니죠. 뛰어드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거러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십니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귀신 들린 모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발걸음을 묵묵히 뛰어듭니다. 이삭 몇 알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비효율적인 허비였습니다. 가장 남지 않는 장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부터가 낭비입니다. 그 낭비 정도만 해도 우리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해 이날만큼은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낭비 수준을 뛰어넘어 죄인을 위해 성부께서 아들을 죽인 것은 우주적인 손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과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아까운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허비하십니다. 그 허비는 모든 이들이 봤을 때 낭비입니다. 개고생입니다. 각자 도생을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시죠. 근데 그걸 실패하시죠. 근데 그 거룩한 허비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허비가 손해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자신의 허비를 통해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시간, 물질, 그리고 마음, 이것은 절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그 너비를, 그 높이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내가 허비하면 우리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거 저 사람 주다가는 저 부자 못 돼요. 저 투자할 돈 없어요. 제 인생 누가 책임져줘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허비하면 할수록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신비하게도 내가 허비할 때 내 안에 지독하게 나를 붙잡고 있던 자기 중심성이라는 괴물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내 삶의 여백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지십니다. 충만해지십니다.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발장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기껏 미리엘 주교가 자신의 공간을 허비해 줬는데 그는 그 허비를 어떻게 갚죠? 촛대를 훔쳐 달아납니다. 빵을 훔칩니다. 근데 미리엘 주교가 사람들이 이 장발장을 잡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내가 이것도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왜 이거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미리엘 주교는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촛대와 쟁반을 그 나머지도 허비하죠. 여러분, 그때 이 장발장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변하죠? 새롭게 태어납니다. 뭐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내가 훔쳐간 거잖아. 내가 이렇게 죄로 당신에게 분명히 당신의 해를 입혔잖아. 그렇다면 날 심판해야지. 어떻게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허비합니까? 이 사람은 변화됩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도 허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허비의 끝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자베르를 용서하는 것으로, 자베르를 풀어주는 것으로. 그는 자신에게 허비했던 미리엘 주교의 허비가 헛되지 않았음을 자신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베르의 삶 속에는 늘 약육강식, 각자도생, 인과응보라는 개념이 늘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세계관이 흔들립니다. 뭐야? 내가 믿고 있던 게 틀렸어. 도저히 난 인정하기 싫어.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너가 보여준 세계관으로 돌아갈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허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허비는 세상의 세계관이 철석같이 맞다고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부숩니다. 그것은 무력으로 부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부수지 않습니다. 철저히 따뜻함과 철저한 희생과 철저히 안아주는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철저히 믿고 있던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뜨리고 무너뜨리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허비의 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허비의 삶을 선택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너 그거 비효율적이야. 너 노후부터 책임져야지. 너 왜 손해보면서 사니? 그러나 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사람을 따라다닐 때, 그 사람이 계속해서 허비를 보여줄 때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비. 그 사람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허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비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일산교회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허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리액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우리의 최고의 리액션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나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교회 예배 초소 월화수목금 오지 마십시오. 그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타자를 초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여백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 시집에서 너무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선물의 집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칠까요? 시작.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바닥이 나지 않는 선물의 집. 무엇을 줄까 어렵게 궁리하지 않아도 서로를 기쁘게 할 묘안이 끝없이 떠오르네.
다른 이의 눈엔 더러 어리석게 보여도 개의치 않고 언어로 사물로 사랑을 표현하다 마침내는 존재 자체로 선물이 되네 서로에게.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괴로움도 달콤한 선물의 집. 이 집을 잘 지키라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이겠지. 이 질문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의 삶으로 이제 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